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시대의 이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 이 세 시대를 통해서 각 시대 이름을 이와 같이 가지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로서의 사용되신 이름이 있고 성령 시대 또 사용하실 성령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우리가 왜 사용할까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동양에서 사용되는 의서들 가운데 좀 많이 알려진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다 이렇게 들어보심직한 그러한 책 제목일 것입니다. 그럼 동의보감 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 약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강이라는 이와 같은 그 식물에 대한 약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강은 담을 없애고 또 기를 내리고 구토를 거치게 하고 풍한과 종기를 없애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옛날에야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까 아마 건자에 와서 이렇게 삽입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담을 없애고 또 기를 내리고 구토를 거치게 하고 풍한과 종기를 없애준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원들은 약을 처방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정세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처방하겠습니까? 생강을 틀림없이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심령들에게 처방이 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름을 썼을까? 이름을 사용하신 데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정세를 온전히 또 치유시켜 주시고 또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아주 큰 어떤 약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시대에도 이름을 또 성자 시대에도 이름을 성령의 시대에도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또 모든 인류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시대마다 우리가 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능과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죄사함이라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구원이라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또 영생이라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이제 몇몇 가지의 어떤 그 정세에 대한 효능만 바라보더라도 이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참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부 시대는 어떤 이름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런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내셨고, 성자 시대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모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런 모든 것을 불러왔습니다. 성령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시대도 새 이름 안상홍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이와 같은 이름이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영생과 죄사함과 영원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인류의 인생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불려지지 않도록끔 온갖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전부 회방하고 차단시키고 방해하고 그 이름에 대한 어떤 그 권위와 그 권세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창세시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이름에 의지해서 그 이름을 항상 즐겨 불러야 되겠습니다. 자, 독립보감에는 생강이 담을 없앤다, 길을 내린다, 구토를 거치게 한다, 풍한과 종기를 없앤다, 이런 어떤 그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는 생강을 처방했던 것처럼 이름을 처방받아야 될 사람들은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영생이 필요한 사람, 천국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그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효능을 알지 못해서 자랑도 못하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도 못하고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성큼 내놓지를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었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곳에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곳마다, 그 이름을 노래하는 곳마다 강림하여서 그들에게 다 복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축복이 여러분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안상욱님, 복 많이 주십시오. 우리 하늘아버지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그 이름이 항상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찬양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복을 나르시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책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일어나는 수가 있지만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건 하나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은 체질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할 때에는 보통 보편적인 사람에게 생강이라는 효능이 그런 정도의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체질이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처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하면 그곳에 내 이름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복을 나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름의 권능과 권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그런 어떤 정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담대히 외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때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아픈 병자에게도 이와 같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이 결국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더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그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었고 온전히 또 나음을 입었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곳에 복을 내리셨고, 그 이름을 믿는 그곳에 그 아픈 환자가 성함을 입는 이런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고, 사도행전 10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3절의 말씀 보시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도다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이 권능은 이렇습니다. 그냥 생강 몇 쪽을 먹게 될 것 같으면 담이 없어지고 또 구토를 거치게 하고 풍한과 종기를 없애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잠깐의 어떤 효능만 있지만, 성부 시대나 성자 시대나 성령의 시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이와 같은 어떤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사용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결단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을 원하는 사람, 죄사함 얻기를 원하는 사람, 많은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21장 말씀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름의 중요성을 알았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름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그 모든 사명을 다 걸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이 온 인류 인생들이 죄사함이 필요하고 온 인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이러한 시점인데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찌 견딜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유대인들이 전부 와서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전부 금지를 시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많은 그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또 요한이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축복도 주시고 죄사함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총까지 베푸시는데 너희는 왜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고 있느냐 말이죠. 아주 담대하게 그들과 맞섰던 초대교회 믿음의 그 사도들의 그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많이 전해져야 되겠고, 많이 우리 입술에 되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 가사말 속에서도 안사홍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름 불러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도 많이 우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동의보감에 기록된 생강의 효능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믿고 그걸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 데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죄사함이 역사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바라는 영생도 천국도 모든 것이 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도 계시는데, 기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누구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죠? 새 이름 안사홍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성부시대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성자 시대 같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령 시대 같으면 새 이름 안상홍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약속이 사도행전 우리 22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2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나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 즉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침례라는 것은 우리 죄 사함 받는 이와 같은 의식 중에 하나이지만, 그 침례 속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불리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꼭 불리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만, 침례 받으실 때 맨 허두에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와 같은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러서 너의 죄를 씻으라 하고 했습니다. 물로서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죄 사함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안상홍님의 이름 어떤 곳에서라도 자랑스럽게 나타내고 설명하고, 이 시대에는 안상홍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름에 항상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다가, 그 이름을 소개하다가, 그 이름을 알리다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전부 축복이 될 것이다. 예, 우리는 이 이름을 알리고 전하고 설명해주고 또 이해를 시켜주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시험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당하고 겪게 되는 이 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사단에 펼쳐놓은 함정과 올무와 가시와 같은 그런 악한 길들을 평탄한 길로 전부 바꿔 놓으시고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능력과 권능이 오늘 몇몇 가지 우리가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성경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자랑하시고 이름을 또 전하시고 그 이름이 항상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찬송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는 그 모든 곳에 내가 복을 나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항상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이 성령 시대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그 이름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항상 기도 속에 또 전도하는 속에 늘 우리가 또 되뇌일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임했고 또 성자 시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죄사함과 영생이 또 깃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성령 시대 다르지 않습니다. 성부 시대나 성자 시대나 성령의 시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그 이름은 이런 효능과 이런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